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 익숙한 말씀, 듣기도 많이 듣고 외우기도 하고, 이런 말씀은 그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가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일생토록 파란만장한 파노라마 혹은 영화와 같은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어떤 기적이 나타났던 적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기적은 없었다. 그에게는 아주 어려운 현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목동으로도 살았고 왕의 신하로도 살았고 왕의 사위로도 살았고 그는 평생토록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군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장인에게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그런 것도 경험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왕궁에서 도망을 치는 그런 일도 겪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슬픔을 경험했고 이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쯤이 돼가지고 한번 자기가 살아온 일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상처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으로 그의 마지막 그 인생을 한 편의 시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아침의 시가 아니라 저녁의 시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정표가 잘 나와 있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안내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참 푸른 풀밭이 있고 그 풀밭 사이로는 참 물이 흐르고 양떼들이 어떤 때는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어떤 양떼는 배가 불러서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은 풀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거친 광야입니다. 그리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도 그냥 눈앞에 풀밭이 펼쳐진 땅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땅을 몇 개씩이나 지나가지고 결국은 푸른 풀밭에 이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단 몇 미터밖에 보지 못하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양이 무슨 수로 풀밭을 탐냅니까? 무슨 수로 물을 마십니까? 목자가 없으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 양은 그날부로 죽은 목숨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잠깐만 살아있는 것이지 어떤 보장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를 잘 만나고
목자를 따라가면 다윗의 현실처럼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시편 23편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힘이 붙여서 어려워서 힘이 딸려가지고 여기까지만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양에게 가장 큰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 키우고 아니에요. 달리기 잘해가지고 잘 달리고 아니에요. 양에게 가장 좋은 실력은 목자에게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양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죽으나 사나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교만한 겁니다. 내 스스로 목자 없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목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와 개인적인 교류가 없으면 아무리 목자를 불러도 내 앞에 목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지식, 무슨 들은 소문,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관계는 분명하게 인격적이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뭐 달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인격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야 내가 부를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목자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서적이나 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경건생활을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뭔가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좋은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책임져 줄 것처럼 온갖 공약을 다 하지만 그게 한 인간의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아요. 왜? 그 사람도 양에 불과한 거지 전지전능한 내 목자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사기꾼까지 끼워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 줄 것처럼 이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목자시다. 이 확실한 고백이 뭐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요, 뒷면에 보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요. 부작용이 거기 써 있습니다. 좋은 줄만 알고 막 먹습니다, 그냥. 그리고 수술할 때도 꼭 각서를 써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각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각서예요. 의사가 수술하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건 뭐예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분이 나의 목자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이고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힘도 빠지고 몸도 힘이 다 빠져서 쭈글쭈글해지고 점점점 의욕이 나지 아니하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하고 상관도 없어요. 이럴 때에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충전을 받지 않고서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생기가 빠져나갔을 때에 그걸 어디 가서 좀 채워보려고 돈에다 의지하고 즐기는 것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의지하고 지식이 많으면 번민도 늘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상에 의지해요. 그게 공산주의든지 그게 자본주의든지 이 이데올로기에 미쳐버리면요 사람이 이 종교보다도 더 광신적인 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좌파는 죽어도 좌파고요 우파는 죽어도 우파예요. 이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인생 낭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기울어져가지고 인생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공산주의도 더더군다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될 수밖에 없다. 나를 소생케 하시는 분, 내 코에 바람을 넣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은 허공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 세상에 공기로 가득 차 있지만 나를 채워주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뛰었지만은 그것은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만족시킬 때 내가 만족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또 요단강을 죽음처럼 건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탄할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나를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왜냐? 내 이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이 나를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았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해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데 흰 말과 검정 말을 번갈아 타는 것과 같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음침하다는 이 말은 그림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림자 보고 놀란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제는 그림자 뒤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망이 있느냐? 네가 나를 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지언정 죽음에 삼킨 바가 된 자는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요 할머니 지팡이하고 똑같아요. 좀 크기는 큽니다.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냐? 이것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래서 양들이 다른 데로 가면 엉덩이를 지팡이 끝으로 콕콕 찔러요. 제대로 가라고. 그리고 어디에 빠지면 목을 걸어서 잡아다녀서 끌어내요. 이 지팡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 안심을 해요. 막대기가 있어요. 이것은 쇠로 돼 있든지 아니면 나무로 돼 있든지 끝이 아주 뾰족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시간만 나면 이 막대기 쓰는 법을 연습을 해요. 던져가지고 창처럼 던지기도 하고
손에 잡고 몽둥이처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릴 때도 곰도 사자도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목자를 만나면 곰, 사자는 이건 문제도 안 돼요. 왜? 목자의 손에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막대기를 쥐고 계시다. 주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펼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을 펼 때 펼치잖아요. 그리고 빈 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껏 먹어라. 주님이 얘기해 마음껏 먹어라. 네 거 뺏어 먹을 놈은 없다. 저 원수들을 걱정하지 말라. 눈치 보지도 말라.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명예롭게 해줄 때 기름으로 발라줘요. 그리고 치유해줄 때 기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그리고 나를 치료하실 때에 기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6절이에요. 해피엔딩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6절이 없다면 평범한 양으로 잘 먹고 잘 살았대. 이렇게 끝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 다녀도 조금 더 좋은 곳은 있어도 절대로 좋은 곳은 없어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는 얘기, 집보다 좋은 게 없다. 아무리 좋은데도 돌아다니는 건 고생하는 일이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육체적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진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나이 많이 먹어 노안으로 죽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생도록 누구 따라다니며 살았느냐? 이상한 사람 만나서 똘마니 노릇하다가 죽었다. 이건 정말 인생 최악입니다. 누구를 따라다녔느냐? 누구를 목자로 삼았느냐? 누구를 믿고 살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지상 낙원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견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인생 길을 다 순례길을 마치고 잘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이것은 내 인생의 시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을 목자로 삼고 걸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시입니다. 다윗에게 단 한 번도 기적은 없었습니다. 겪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기에,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기에 나는 이렇게 그 길을 걸었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삶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분명한 그런 오늘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